안녕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지 만으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복직한 뒤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똥 누기 전과 똥 누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애굽의 파라오,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두 번이나 꿈을 꿉니다. 근데 두 꿈의 결이 같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흉하고 비쩍 마른 7소가 살찐 소들을 잡아먹습니다. 요셉도 비슷한 꿈을 두 번 꾸었듯이 바로도 비슷한 꿈을 두 번 꿉니다. 가늘고 마른 7이삭이 튼실한 7이삭을 삼켜버린 거죠. 제가 말랐다는 이야기를 평생 듣고 있는데 이 마른 것들의 승리입니다. 지금 이 꿈을 꾸고 있는 파라오는 고대 근동 이집트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신적 존재입니다. 당시의 꿈은 신의 계시였고 왕은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의 아들이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신의 아들을 비롯해서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소불위의 권력에 균열을 내신 거죠. 꿈 하나로요. 당시 모든 권력과 지혜를 무력하게 하신 거예요. 꿈은 그 침투를 막아낼 수가 없죠. 모든 것을 통제하던 존재가 처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낀 거죠. 그리고 당시의 꿈을 해석하던 자들은 당도의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이었습니다. 주로 왕과 귀족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길하고 흉한 것을 알려주고 질병도 치료하는 등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한번 맞춰봐 한 것도 아니고 꿈 내용을 2개 다 이야기했는데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해석했겠죠. 하지만 바로가 만족할 만한, 모두가 납득할 만한, 바로의 불안이 잠재워질 만한 해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게 되었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합니다. 물론 죄수라고 소개를 안 하고 친위대장의 종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옥이라는 단어는 형들이 요셉을 집어 던졌던 구덩이와 똑같은 단어예요. 요셉이 건짐을 받은 거죠. 옷이라는 메타포가 존재하죠. 채색옷에서 채색옷이 벗겨지고 다시 종의 옷을 입었다가 다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종의 옷을 벗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다시 죄인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앞에 나가기 위해서 깨끗한 옷을 다시 입은 거죠. 이제는 앞으로 다시 한번 애굽 총리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설명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꿈 이야기보다 훨씬 더 살을 덧붙여서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불안했던 거죠. 살찌고 아름다운 소들을 삐쩍 마른 심히 흉한 소들이 잡아먹는데 내가 그렇게 심히 흉한 것은 애굽에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꿈을 설명하는 것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사실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관원장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에게도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꿈꾸게 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꿈꾸는 자라기보다는 해석하는 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큰 권력이나 어떤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꿈이에요. 요셉의 서사, 이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는 것도 꿈이라는 큰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아니라 꿈인 거죠. 힘으로 뭘 부시거나 정복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 아무도 막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왕을 뒤흔든 거죠. 그리고 그 꿈이 구덩이, 그 옥문을 부수고 요셉을 부르고 제국의 정책을 바꾸고 기근 속의 세상을 구원합니다. 애굽에는 지혜자, 권력자들, 힘있고 돈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이 많았지만 결국 요셉만 이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들은 넘쳐나지만 불안해요. 불안한 세상은 누구를 찾습니까? 해석자를 찾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해석자입니다.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해석자이죠.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연락이 와서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주식이 많이 올라서 이제 본인 주변에 재미를 본 분들이 많다. 특히 반도체 이런 쪽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주식 안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불안하죠. 부동산 소식도 불안하고 이러다가 우리가 이제 벼락거지가 되는 건 아닌가. 우리는 해석자인데 이런 불안이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기서 편안한이라고 해석된 단어가 그 유명한 샬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또 쉽게 불안해지고 또 요셉이 구덩이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지혜나 힘,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 샬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샬롬을 누리고 해석자로서 그 샬롬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샬롬을 주시는 그 샬롬을 이 세상에 잘 전달하는, 오늘 여러 가지 정보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